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남자의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또 자각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 아닌 인질로 잡아놓고 그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그 형들에게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아까 말대로 그 마음은,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걸 지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야곱, 하나님의 뜻을 어떤 관점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이제 또 요셉의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야곱도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살아왔거든요. 이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 그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상처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항상 에서를 장자를 인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그랬어요. 정말 이 장자의 축복권은 어마어마했었고요. 그 또 장자 서여 시대 그런 걸로 인해서 장자를 하다 보니까 에서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야곱은 인정받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리브가로부터만 사랑을 받았지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 상처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장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장자였더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장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에 대한 어떤 집착,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요셉만 그럴까? 야곱만 그럴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근데 직장을 다니다가 하루님께도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변진우 사모님, 내일부터 일찍 오세요. 일찍 안 오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이제 일찍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예를 들면 내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찍 나오라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일을 처리하세요? 딱 했는데 그 일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아니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이 내가 학력이 부족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사실 지각하는 거하거나 일하는 거하고는 학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내가 학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예뻐가지고 그냥 좀 봐주고 용서하는 건데 난 못생겨서 그런가 나한테만 더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똑같이 일을 못 끝냈어. 저 사람은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봐주죠? 못생겨서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객관적으로 상자 입장에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신은 찰떡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
공부가 사실 안 되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 50, 70인데도 그냥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냥 학력이 짧다니까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재능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든 걸 뭐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지만 때로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막 듣다 보니까 예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아, 그냥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거기가 막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쨌든 이런 상처는요, 마음에 치유가 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착으로 변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 역시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은 뭐가 있었어요? 장자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의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2명. 예, 2명이죠. 원래 이제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레아의 첩인 몸종인 비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4명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의 통해서 자식이 몇 명이에요? 남자들이 12명이고 디나라는 사람이 여자 딸이라고 가지고 총 13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이 장자에 대한 컴플렉스, 마음의 상처, 집착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라헬을 정말 더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남편인데 TV도 엊그제도 보니까 남편 하나에 여자 둘 두고 사는데 이게 첫 번째 자기가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이 라헬을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까 말대로 12에다가 딸이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문화 시대에는 이 사람을 장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인데 아들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는 아들이지만 뭐예요? 그 마음에 내 진짜 아들은 누구라고? 요셉만의 아들을 본 거예요. 요셉하고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은 이미 중세에 팔려가서 죽은 거고 이제 하나 남은 건 누구예요? 베냐민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자꾸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42장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더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뭐라 했어요? 야곱이 이르되 누구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절대 내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베냐민이야 사람 되는 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다른 형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럼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베냐민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봐봐요. 야곱이 내 아들은 그러면 나는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요셉 채색 옷을 입혔을 때도 왜 그래요? 형들이 사실 그를 미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에 가가지고 따져보세요. 아니 야곱 아버지 왜 아버지는 베냐민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난 다 똑같이 사랑을 한다고. 10손가락 안 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그런데 하나님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 이미 첫째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상처를 주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상처를 받았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아픔이 있으면 남이 안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일단 내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면 내 아픔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말을 던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10% 상처만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100%의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첫째도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베냐민까지 내주겠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말 상처가 있으려면은 사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까 말대로 요셉은 지금 가족들을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거를 알지 못해요. 왜? 지금 왠지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언제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해볼 것 같고 뭔가가 다 내 머리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나가요. 지금 내 뜻대로 막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46절 14절 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요? 43절 14절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야곱이 처음에 뭐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잃으면 이르리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 치유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올해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어떤 환경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목회를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어루만 주시고 느끼는 거예요. 목회를요, 이 조그만 목회 작은 교회에서 원래 더 잡음이 더 많은 거거든요. 상처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놓여졌어요. 제가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예전에 어떤 설교대에서 뭐 스트레스 어마어마했거든요. 뭔가를 조금 더 잘해서 그걸로 통해서 막 은혜 받으려고 했거든요. 때로는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 목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상처받지 못하면 지금도 아마 제 자아 속에서 그러면서 내 설교를 못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안 오는가 보다. 내가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아. 내 인격이 다 이렇게 다 내 생각에 내 부족함에 다 맞춰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놓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 한 분을 놓고 그 목회를 그냥 다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숫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여기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상처받은 분들 치유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시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목회도 물론 자기 어떤 재능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를 의지하면 뭐냐?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정말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책임을 놓는 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자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희슬 지사님 뭐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네. 그게 그냥 세상에서도 노래 가사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가사로 하는 거고 내가 정말 그 체험을 받아서 찬양하고 느낌이 나요. 삘이 나요. 우리는 그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 같은 야곱 같은 경우도 그거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자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그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거든요. 돌아오는 탕자인데 정말 그가 나가서 자기의 분량을 받아서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자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은혜도 없고 너무 핍박해. 그러다가 또 하늘 바라보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내 아버지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돼.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런 상처에서 뭐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면 좋아하는 건 결국 누구밖에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처받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설교 부족해서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지 못했구나. 하나님 만나 그냥 하나님만 증거하면 되는데 내가 무슨 어느도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그걸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건데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되는데 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되고 나의 제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건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상처가 이제 회복되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도 47장 9절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원래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다 숨기려고 하거든. 그런데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약점들을 드러내고도 그냥 과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 바로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실천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야곱이 자녀들을 다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눠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야곱은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야곱의 때까지 올 때까지 항상 믿음의 장자들만 구원을 받았었어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형제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음의 장자, 영적인 장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 나 같은 죄인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받은 상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면 나만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건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오늘도 뭐 루벤이나 어떤 시몬이나 레위 잘못을 다 호되게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이들도 다 12지파에 다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달라스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함께 뭐예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품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쓰레라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고 또 그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교회의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또 이루어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